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선한 목자인데요. 우리는 이제 목자 그러면 이 목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목축업이 이제 성행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자가 어떤 개념인지 잘 성경적인 목자 개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감동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유대 나라는 땅이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박토입니다.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고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보다는 목축업을 많이 해요. 목축으로 많이 이제 옛날에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칠 때도요, 목자가 비옥한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풀이 있는 데를 먼저 찾아다녀야 됐고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양들을 그리로 이끌고 가서 이제 양들을 먹여야 됐죠. 자, 이런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목자의 역할은 뭐 양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유대 배경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문화 배경 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청나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 족장들도 다 목자였잖아요, 그죠? 목축업을 하던 분들이었죠.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원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는 목자였어요, 목자,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윗의 유명한 시편 여러분 아시잖아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도 자신의 원래 직업 목자의 그 배경 속에서 나온 시인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목자다. 자, 어떤 목자인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목자인데 나는 어떤 목자인가? 자, 1절을 보니까 나는 정통 목자다 그래서 정통 목자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짜 목자들도 많았거든요. 자, 1절로 다시 가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도둑이고 강도다 그랬어요. 강도. 2절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정통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통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목축하는 마을에 가면 마을 한복판에 큰 양들을 이제 담을 수 있는 큰 우리가 마을마다 있다고 그래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들판에 초장을 찾아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목축을 한 다음에 이제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다가 다 함께 몰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양들도 같이 거기 들어가고 저 목자 양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꽉 닫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또 이제 들판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목자들마다 저마다 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낸대요. 자, 근데 양들을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내냐면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의 목자와 양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양들마다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래서 불러낼 때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그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가 뭐 고양이나 사람이랑 이렇게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개를 키울 때 보면 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뭐 바둑이 누렁이 그러고 바둑아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흰둥아 그러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벌떡 일어나서 흰둥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요. 이제 4절로 가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5절 근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서 요걸 이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양 이름만 알아가지고 가서 양을 불러봤대요. 흰둥아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 부를 때는 그 흰둥이가 귀를 쫑긋 하다가 두 번 부르고 자꾸 부르니까요, 뒤돌아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경계하고 도망갔다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은요, 이 눈이 어두운 대신에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절에서 언급하신, 자, 1절로 가보면,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절도며 강도다 그랬는데요. 자, 8절로 가보시면 이 절도, 강도는 가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짜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간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도 가짜들이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의 곳곳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사야, 선지서에 엄청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왜 예수님만이 참된 정통 목자이신가?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부 다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고 그분만이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화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말씀하신 대목인데요. 자,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이죠.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으로 지칭되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자,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보통 그 문화권에서요, 자식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전부 남자 이름으로 내려가지 여자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남자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후손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이 해서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남자의 그 정자를 통해서 이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배제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이 방법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이렇게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왔지만, 남녀 관계에 의해서, 그 결혼 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처녀라는 말은 남자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단어에서. 그러니까 처녀가 그 관계없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동시대에 살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는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2절.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의 탄생뿐 아니라 그분의 삶도, 그분의 사역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도 전부 다 예언의 성취예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정통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기준이 뭐냐면 그 예언의 성취 그리고 계속 그 예언의 성취로 당신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아가는, 생명을 앗아가는 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야? 우리도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양, 그 성도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이단들이 와서 꿰이면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도망가는 게 양. 주님이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가짜가 너무 많죠. 어제도 그 포항 큰속교회 가보니까 포항 지역의 2단 그 배치도를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많아요. 뭐 문성명이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요즘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그렇죠? 신천지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근데 이분들도 보면요, 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들먹거려요. 근데요,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잘 들어보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자는 그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를 키워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 살고 이런 진짜 양으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이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양. 첫 번째, 예수님만이, 나만이 정통 목자다, 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문된 목자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문된 목자다. 자, 7절로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7절 가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드나드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 그러니까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이 있고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을 하실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배경 속에서 보면 거기는요, 이제 목자들이 양떼들을 들판에서 치다가 날씨가 따뜻하고 날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들판에 머문대요. 그래서 들판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양이 쉴 수 있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근데 그 우리에는요, 문이 안 달려 있어요. 문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냥 돌만 이렇게 쌓아놓고 한쪽에 뚫려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좀 열악한 데는 이렇게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양들이 나가지 못하게. 벽을 쌓아놓은 거죠. 한쪽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양이 드나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쉬는데, 자, 문이 없으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막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잘 때 어디서 자냐면요, 그 문 입구에 딱 누워서 자요. 팔레스타인 양들을 다 집어넣고 뚫려 있는 문에 딱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들이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목자를 통해서 나가요. 다른 양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목자가 안 열어도 못 들어와요. 목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잘 때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습니다. 드나들 수 없어요. 그래서 9절로 가보세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문이다 그랬어요. 세번역을 보면 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드나들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기 위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다음 10절로 가보시면 10절입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두 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이 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이요?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은 풍요의 문이시라. 풍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돈이 우리 인생에 풍요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에 풍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금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두시면 마음이 평안하시고 마음이 풍요가 올까요? 아니요. 그 풍요는, 세상이 주는 풍요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이 돈 또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투자 잘못되면 어떡하지?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만큼 내 평안도 줄어들어요. 일시적인 평안.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성공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까요? 아니요. 천만에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주님 앞에 가면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문이시라는 거예요. 문. 구원의 문, 풍요의 문. 풍요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과 행복과 풍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두 가지. 왜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첫 번째는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팔레스타인에 가면 목자들이 항상 양을 치면서 지참하고 다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옛날 이렇게 끝에 동그랗게 된 거.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요? 양이 도망가면요, 멀리 가면 양은요, 자기 앞길을 몰라요. 가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발 헛디뎌가지고 팔레스타인은 뭐 계곡 같은 데가 많거든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양이 이렇게 물이 대형해서 이탈하면 목자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탁 겁니다. 뒷다리를 탁 걸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 무리 안에 있도록 만든 여기 이제 지팡이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 가지고 다니는 게 막대기예요. 막대기는요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목자는 거기다가 뾰족한 이 철을 박아가지고 공격용 무기입니다. 뭐 맹수들이 오거나 강도들이 올 때 그들로부터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예요. 이걸 갖고 다니고요. 맹수들을 쫓을 때, 싸울 때 쓰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 돌팔매지라는 물매예요. 물매 아시나요? 다윗이 요거 물맷돌 돌렸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날렸잖아요. 이게 이제 목자로 있으면서 이제 훈련했던 거죠. 자, 물매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살아온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래요. 자, 양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첫 번째 아까 지팡이로 이렇게 딱
잡아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멀리 나가면 어떡할까요? 물매를 돌린대요. 물매를 돌려서 탁 던지면은 양 앞에다가 돌을 탁 떨어뜨리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서 대열로 뛰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지팡이, 막대기, 물매, 이게 다 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다니면서 목자들은요, 양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요. 짐승이 아니라 내 식구고 내 자식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양을 키우는 목적이 고기를 먹기 위한 게 아니고 털을 깎기 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목자에서 이 자식들이 또 대를 이어서 목자가 되는데 어려서부터 양들이랑 같이 굴르면서 자란대요. 양이 내 식구입니다. 내 형제고 내 식구고 내 새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양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예화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근데 이 개념에서 보면 이해가 가죠. 짐승이 아니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한 7, 8 가진 부모가 어디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6이 있으니까 그냥 잃은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6을 어디다 맡겨놓고라도 그 하나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요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보통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새끼, 내 새끼. 그래서 그 맹수가 이제 그 다윗,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갈 때 사울 나간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출전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네가 어린애인데 네가 어떻게 뭘 믿고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얘기합니까? 자기 목자였을 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키울 때 사자와 맹수가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그 새끼를 찾아왔습니다.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걸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은 자식이고 가족이에요.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도요,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당시에도 다반사였대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하나 정도 오면 자기가 어떻게 해보지만 선옷이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양을 지키려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지키려다가 보호하려다가 죽는 목자들이 다반사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있으시죠? 보호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그때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좋을 때는 다 친한 것 같이 지내지만 갑자기 큰 위기를 당했다든지 파산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큰 중병이 걸렸을 때 몇 명이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그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기억나는 한 여집사님이 계세요. 그 남편이 이제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 신방을 갔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목자이시고 구역장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 간호하면서. 내가 옛날에는요, 목사님, 누가 아프다 그러면 꽃을 보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 짓 안 하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쓰러져 보니까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사람들이 꽃 보내주는 거 이거 별로 마음에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꽃이 아니라 자기가 겪어보니까 매일 남편 위해서 옆에서 수발 들고 불수가 돼서 못 움직이니까 거기서 매일 간호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와가지고 대신 밤을 새주는 사람. 낮에 잠깐이라도 와서 내가 좀 가서 어디 가서 눈 붙이고 오고 아니면 샤워라도 할 수 있도록 거기 좀 앉아서 지켜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정말 귀하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꽃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인사치레고 진짜 힘이 되는 거는 함께 있어주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가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해주는 사람. 그렇죠? 아이고 집사님 가서 눈 좀 붙이고 와. 내가 봐줄게. 그리고 좀 아이들 좀 챙겨주고 봐주고. 요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그런 진짜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동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아내시고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죽음이십니다. 내 고난을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희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어떤 분은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우시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 뭐 나를 위해서, 이게 좀 잘 실감 안 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은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값어치로 따지면요,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라는 수치는요, 1로 나눠도 무한대고요, 100으로 나눠도 무한대고요, 10억으로 나눠도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의 그 모든 구속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 가치, 그 희생,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나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아니, 주님은 인류가 나 구원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이었더라도 그 목숨을 내놓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선한 목자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동안은 여러분 외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주님을 안에 모시고 외로워하세요? 왜 그 주님을 안에 모시고 그렇게 방황하세요? 여러분, 왜 그 주님을 모시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외로운 것이,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고, 두 번째는 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양을 안다 그러셨어요.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안다. 14절인데요. 이 14절을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압니다. 우리가 볼 때 똑같잖아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그런데 목자는 다 알아요. 저놈은 눈이 여기가 삐뚤어졌고, 저놈 이름이 뭐고, 저놈은 성품이 어떻고 까칠하고, 저놈은 식성이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목자는요, 양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지금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로우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죠. 그죠?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숨까지도 드려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 남한테 하지 못하는 상처, 내 꿈, 내 염려, 눈물,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목마르게 찾고 따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고 억울함도 얘기하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저를 탁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느끼는 이 아픔, 이 고통이 정말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제가 노력은 하지만,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아니 제가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눈물을 어떻게 10분의 1이 어떻게 제가 제대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중심 안에 계셔서 우리 속 마음을 아시고 내 꿈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그 병의 원인을 아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어떨 때는 또 막 두려우시죠? 여러분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우리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나의 주님 대신,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동안은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분을 믿고 이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목자와 양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낸다면, 그 양들이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외로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로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동안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뭐죠? 왜 두려워하니? 왜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왜 방황하니? 그 말씀.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너는 내 목숨값을 주고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의 목자야. 그리고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나에게 너의 인생의 짐을 맡기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좀 우리 인생이 너무 소란스럽고 바빠요.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잡다한 소리 많이 들어요. 여러분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내 안에 계신, 내면에 와 계신 왕이신 예수님께 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주님 나 주님 음성 들어야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리 들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문, 풍요의 문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문을 두드리면 거기 풍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한평생 따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그 결과가 뭐죠? 구원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풍요예요. 풍요. 그걸 꼭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결론 적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선한 목자시라고 하면, 자, 우리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목장이 3개가 있고 6분의 목자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자분들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는 어떤 목사나 목자로 임명받은 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혼을 돌보는 분이면 다 목자예요. 다 목자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들,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선한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부 목자는 늙은 양을 치는 목자고요. 늙은 양이라서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 양을 치는 목자예요. 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 양떼를 팔레스타인의 목자들만큼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고, 내 아버지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녀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 영혼을 알고, 자, 이렇게 우리가 힘써가는, 이렇게 목자가 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12절로 가보시면, 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대비되는 싹군이 나오죠. 싹군 목자가 나오는데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자기의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자,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리죠. 13절 도망가는 것은 왜 도망가요? 싹군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싹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이게 싹군이에요. 싹군. 여러분, 선한 목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목자는 양이 내 가족이에요. 가족. 이건 비유죠. 아니, 짐승도 가족이라고 여기는데 우리 가족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리가 올 때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버리고 도망가십니까? 안 가죠. 형제 두고 도망가십니까? 형제가 아니죠. 근데 싹군은 자, 목자 행색을 하고 있지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이유가 없죠. 목적이 돈이 목적인데, 뭐 내 가족이 아닌데 돈을 위해서 양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 자리에 있으면서 목자 노릇을 하면서 그 동기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맞춰져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목사 노릇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이 목적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목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 싹군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양을 위해서 있어요. 양을.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세요.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세요. 베드로가 누굴 위해서 세움받은 것입니까? 주님의 양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목자는 오직 양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좀 이렇게 좀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동기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고 목자를 한다면 뭐예요? 싹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뭐 더할 것도 보태 덜할 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들이 원하지 않고 양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목자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대요. 양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두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자님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선한 목자 되도록. 누가 선한 목자라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을까지 양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자를 양을 아는 목자. 양을 아는 목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직업은 뭔지, 부부 생활은 어떤지,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지, 얘가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하면서 자기 양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목자인데 목사가 모릅니다. 교인의 형편을. 그럼 목사가 아닌 거죠.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싹군인 것입니다. 자, 그 대신에 양들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자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다 걸어 잠그고 다 비밀로 하고 자기 모습을 숨기고 기도 제목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상호 관계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예요. 상호적인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신뢰하고 그렇죠? 나의 목자로 받고 나의 양으로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목양하고 알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드린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이제 크리스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목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또 우리도 또 삶의 자리 속에서 목자로 부름받은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도록 날마다 힘쓰시고 애쓰시는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인가?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인데요. 자, 스크린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자, 표준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3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런 목자 되십시다. 자, 그럴 때 어떤 상이 있는가? 4절입니다.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목자장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작은 목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양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목자인데 우리의 목자장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가 맡고 있는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선한 목자 두 가지. 그 양을 알아야 돼요, 목자는. 상처를 알아야 되고 눈물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가정 환경을 알아야 되고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과 그 사랑, 그 자리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자의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누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맞죠? 선한 목자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대로 나에게 있는 양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보다 귀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게 내 인생의 복이 되고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되고 그게 복에 복받는 원리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선한 목자 되기를 힘써 보십시다. 그렇죠? 힘써 보십시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분들도 그 꿈을 가지세요. 지금은 성김을 받고 계시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자라서 죽기 전에 나도 목자 노릇 한번 해봐야지. 우리 교회에서 목자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서 나도 목자 한번 돼보겠다. 선한 목자가 돼서 진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애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 영적인 열망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